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는 하늘 불침례, 세상을 뒤집는 그 기별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믿음으로 무한한 능력을 붙들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무한한 능력을 붙들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이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소망 충만, 기쁨 충만, 이 모든 것이 1882년 여름 장막 집회 때 27살 된 젊은 의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헬스버그 야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굉장히 뜨거운 가뭄이 계속되고 있죠. 비도 안 오고 정말 가뭄이 계속되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뜨거운 그런 해인데 엘렌 화이트 강단에서 단상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27살 난 그 청년 의사가 그 좌석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자기 앞에 한 계시가 나타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막 피를 흘리면서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그의 그 마음에 그 감격적인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게 바로 나 때문이었다. 이걸 알았다는 그 엄청난 그 충격이, 하늘의 그 충격이 아주 자신을 완전히 엄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연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 하셨는지, 그 다음에 죄와 의의 관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예수께서 하늘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이 지구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는데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는 무슨 관계는 깊이 연구를 하는데 6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188년에 그 자기가 이제 연구한 그 예수님과 자기의 자신과의 관계,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타락한 인간의 관계,
또 율법이 들어있는 그 예수님이 왜 율법에 들어있는 그 율법 앞에 서셨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을까? 그때에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의 의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한 와그너의 기별에 진리의 아름다움을 봤다랬어요. 뭘 봤어요? 진리의 아름다움을 봤다랬어요. 그 다음에 이 기별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한 이 믿음으로 알면은 의의 기별은 내가 나의 남편과의 침상에서 한 얘기 외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인간에게서 이런 그 기별을 처음 들었다.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한 와그너의 기별에 진리의 아름다움을 봤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그 말씀을, 그 기별을 들었을 때에 나의 마음의 세포가 춤을 췄다 그랬어. 춤을 췄다 그랬어. 그런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율법 관계, 율법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 기별을 제 자신이 조금 알고 나니까 아주 정말 저의 마음이 세포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예. 대쟁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거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이신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주셔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셨지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교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깨우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실 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 육체를 가졌다 그래요. 우리와 한 육체. 예수님의 두 속성이 인성과 신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칼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아가신 것은 인성,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인성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계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셨어요.
바로 그 부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인성은 죽었지만은, 왜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인간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날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율법 아래 있죠? 틀림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율법 아래 있다면은 틀림없이 그분의 육체는, 인성은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와 한 육체라고 했어요. 우리 한 육체. 근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돌아가실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위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디 했어요? 예, 그렇지 돌아가셨죠. 그런데 돌아가실 때 죽은 거는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인성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긴 받았는데 그 이름은 기묘더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 스스로 있는 자,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그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절 맺지. 예? 그렇죠. 날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어때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나로부터 분리돼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가져다가 장사 지내느니라. 불에 살으느니라. 우리 인간은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우리의 육체하고 그리스도 없이 그냥 있는 그 육체하고 우리는 알지, 그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는 하늘에서는 하늘의 신성에 거할 장소가 됐고, 하나는 뭐예요? 사단의 영에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그 우린 뭐 강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명백히 알아야 돼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며 율법의 거룩한 요구들에 대하여 싸운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죠, 그죠? 우리는 오늘 하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문 밖에 계십니까? 문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시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주시는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창조하신 영혼부터 스스로 있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있는 분이 그분이 들어오신다. 이거.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 그래? 이것이 영적 능력의 홍수입니다. 우리가 이 제대로 성령을 연구하면요, 정말 춤을 추게 됩니다. 예. 예수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할 신람에 달렸어요. 이것을 보고 와그너는 또 에이트 존슨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갖다. 그 다음에 그분은 타락한 인간 본성이 이 세상에 오사 당신의 육신을 통하여 이루신 일을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육신을 통하여 이루시겠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인성 속에 신성이 들어와 삶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은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분이 아니죠. 예. 그래서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했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영생 갖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시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해. 악령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들어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면 누가 들어오세요? 우리 같은 육신을 쓰신 그 마리아의 아들이 들어오십니까? 전능하신 스스로 있는 그분이 들어오십니까? 그럼 들어오시죠. 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내 속에 계시는 분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 우리 생에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돼요. 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나와 같이 어떻게 동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이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묘하며 율법의 거룩한 요구들과 대항하여 싸운다. 예. 그 여기에 보면 사단은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단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을 날 것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69페이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의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예. 율법을 높여야 돼요. 그럼 우리 스스로는 율법 높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는 반드시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의 손은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0.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묘하며 율법의 거룩한 주장에 대하여 싸운다. 그런데 율법이 들어있는 그 복궤 앞에 예수님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나의 피 기다려 나의 배에서 입맞기까지 기다리라고 간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가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우리 사랑 얘기 많이 하죠. 사랑 얘기 많이 하죠.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로마서 5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율법 전체는 사랑이죠, 그죠? 그런데 율법을 미워하고 율법과 대항을 싸우는 사람에게 율법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나 할 수 없더라. 거듭나야 된다 이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울증 환자 많죠.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불행한 사람이 너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니. 인생이라는 모든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셔야 되는데 그 인생이라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누가 타고 있어요? 모든 그 간음, 음란, 도적질, 모든 그 정욕, 야심, 시기, 질투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친히 모든 사람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서도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만큼 크다는 거예요. 예. 성령, 그거는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예요. 예. 저는 이 말을, 제 말을 전혀 연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생생한 임재. 예. 또 성령은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야 수 없을 만큼 크다. 바로 이 성령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부어지는데, 그럼 성령은 무엇이냐? 영혼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다. 이런 말씀은요, 꼭 기억해 두는 게 나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조금 더 전진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뜻을 그분께 복종시키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로 따라갈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야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걸려.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지금 안식일 학교 시간에, 그죠?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기도가 통해져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나는 세상령으로 꽉꽉 차 있어요, 지금. 성령이 아니면 세상령이 우리 집에 안 합니다. 그죠? 틀림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끊임없이 성령을 이런 말씀이죠. 시대에서 오면 676페이지에 날 떠나서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단 하나의 유혹도 저항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끊임없이 나와 함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나오고 전 참 이 말씀 깨달을 때 춤을 추겠습니다. 춤을 춰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소망 충만, 이건 세상 이 온 천하가 나의 것이. 안 그래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죠? 내가 있는 동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결과는 복음사역자 287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는 결과는 성령에 관한 것을 항상 생각한다 그랬어요. 항상 성령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자신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자신을 자꾸만 생각하고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신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틀림없어요. 예. 보통 우리가 아플 때는 자기 신세 타령 많이 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완전히 인간을 그냥 열어버려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다가 그냥 무덤으로 가는 게로요. 안 그래? 그러나 성령을 생각할 때는 이건 뭐 들어가도 복이고 나와도 복이. 들어가도 기쁨, 나와도 소망 충만, 권능 충만, 믿음 충만. 안 그래? 예. 이 충만함이 충만해서 충만해. 하나님의 모든 권능에 충만해.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고 그럼 성령 언제 받아야 돼요? 성령은 지금 받자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받자면 이거 꺼내요. 지금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어딜 가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런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안 그래? 요엘 2장 28절 29절 있죠. 나의 신을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으로 인류를 볼 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정오, 야심, 정욕 등을 주시하여 본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나간다. 그래 이 모든 이 선악간에 이거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죄사함과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그렇게 비난하게 한다. 그 율법은 우리가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 필요를 느끼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다가 유대 백성들 다 망했죠. 그죠? 예수님 영접자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자, 27절에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9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몸을 그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현재 여러분 속에서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율법은 두 가지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람의 율법은요 마음 밖에 거울이에요. 그 사람이 살인을 해도 형사건에 그 살인을 해도 말이죠. 발각이 안 되면 그 어떻게 체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뺑소니 운전을 하죠. 자동차 그 사고로 말이죠. 사람 죽여놓고 뺑소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법은 그 범인을 체포하기 전까지는 처벌 안 돼요. 처벌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거울입니다. 마음속에 벌써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 도적질하면 그 진짜 도적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들끓는다 이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육체와 같이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짓지 않는 육체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모든 악한 것은 계속해.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는 의라 이거예요.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우리에게 의가 되고 그게 믿음으로 하는 의라 해요. 이 시간 잠깐 이제 또 말씀드리죠. 믿음으로 하는 의. 1844년 10월 22일 날 하늘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 땅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성소에 지성소에 오셨다 이거예요. 하늘 지성소에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냈어요.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율법은 어때요? 율법은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요구하는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을 해서 완전한 생각으로 죄를 범치 않았어요. 그럼 타락한 하나의 율법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봅시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드러내죠. 아까 그랬죠. 인간의 그 속성,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끝나지 않는 거, 사단이 있는 한 끝나지 않아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의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요?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왜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이지 의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그 죄인의 의를 얻기 위해 율법에 순종해야 하지만 할 수 없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인간은 자기가 죽어야 돼. 그런데 딱 한 가지 의에 이를 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 두시고, 이해갑니까? 저는 이 기별 깨할 때 춤을 췄어요. 야, 나에게 소망이 있다.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의다. 그 다음에 인간의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주시고,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또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믿음이 어떻게 행위를 대신하며 의로 간주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또 한 가지 더 아주 기막힌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무리 제가 그래도 하나의 율법은 여전히 저에게 완전을 요구해요. 완전해요. 불완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담보란 말이 많이 합니다. 담보물. 그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에 보면 담보물을 믿는 믿음으로 말면 의를 제시했다 그랬어요. 그럼 담보라는 건 뭐냐면은 당신의 의로서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의미다. 저희가 또 춤을 췄어요. 정말 이분이다, 진짜다. 그런데 그러면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는 율법으로 죄를 드러내면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내가 못 보게 되네요. 의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드러났으니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맞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다. 의는 마음속에서 의가 이루어져 있죠. 밖에 있으면 의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다. 요게 바로 늦은비다. 이게 늦은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히브리 9장 28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죄가 들끓고 있는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있는 내가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해갑니까? 가죠.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분이 어디에 들어오셔야 돼? 우리 아닙니까? 내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는 한 우리의 믿는 모든 믿음은 거짓이다. 헛것이다. 과거에 얼만큼 많이 그 믿음을 행사하고 했는지 몰라도 현재 그 믿음을 유지해야 돼.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셔야 돼.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 성령 한 번 받으면 됩니까? 끊임없이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언제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확실치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 합니까? 저는 춤을 췄어요. 바로 이거구나. 바로 사람 살리는 기별이 여기 있구나. 너무너무, 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께서 우리 속에,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근데 우리 이제 뭐, 가정생활에서 그렇고, 우리 형제들 간에 또 믿는 자들 간에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 미워하고, 부부싸움하고, 자식들 미워하고, 자식은 또 부모를 미워하고,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날 떠나서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유혹도 물리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성령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나무에서 보입니까? 가지에서 보입니까? 우리 속에서 열매는 가지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붙어있고 끊임없이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느니 사랑으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예. 그래서 제가 그건 이게 정말 우리에게 말이죠. 지구 전체가 우리에게 사실은 맡겨져 있어요. 이 시간에 만일 우리 모든 신자들 3만이 이 기도를 단숨에 받아들이면 금방 끝나요. 저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니까요. 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사람이라도 그가 오르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다 했어요. 그 한 사람이 오른 거는 알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그 다음에 열처의 열기에서 끊임없이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쓰는데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죠? 끊임없이 성령을 설명시 우리가 하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의를 한 번 받았다 해서 그걸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눈을 구멍시켰을 때는 우리로 걸어갔어요. 바로 눈을 돌이키자 뭐가 됐어요? 세상 모든 잡것들이 다 와서 빠져가는지라. 우리 똑같아요. 붙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성령 받지 않으면 헛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거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 기별을 우리가 행사해야 돼요. 믿음은 신령한 세계에 도달하고 영원한 본체를 붙잡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 믿음이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사람이나 사단이 지을 장벽이 없다. 예, 여러분, 죄가 끝났습니까? 전 그걸 느끼더라고요. 느끼겠어요. 제 속에서 죄가 끝났어요. 시대에서는, 죄송합니다. 가를 뽑은 기별 1권 395페이지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끝내버리셨어요. 예, 죄를 끝내버리셨다.
자, 그 다음에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셨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은 마음속에서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만군의 하나님 주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애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초대교회 제자를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렇죠. 에베소 2장 6절인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그랬죠. 우리 없으면 우리의 전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온 우주 세계가 우리 앞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예, 제가 이거 좀 읽어볼게요. 아래의 정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끝나게 하셨으며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지셨고 당신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해서 우리를 쏘셨죠. 죄가 끝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죠. 범죄하는 자마다 저를 알지도 못하고 요한일서 또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그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죄의 세력, 죄의 그 저주 또 죄의 그 자체를 아주 없애버렸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 걸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죄를 짓는다는 게 그 말이 돼요? 죄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세상의 재물을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좀 넉넉한 재물 저게 없지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까딱해다 과거에 제가 육신적으로는 참, 좀 세상적으로 참,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자랑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친구들 다 고위직에 다 짜고, 판사, 검사 다 있지만은, 하나도 사장들도 있고, 꼼짝 말아. 너희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야 돼. 자,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끝나게 하셨으며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의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지셨고 당신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죄에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으며 신자의 생애와 품성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순수한 특성을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타락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 자,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속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성령께서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어디로 오세요? 아멘. 내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내쫓을 수 없어요. 안 되더라고 이게. 예, 안 돼요. 시기, 질투, 뭐 악한 원한 정욕 이건 끈질기게 저 속에서 제가 붙어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 세상이 전부 그걸 완전 이 인생이라는 모든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게 아니고 마귀가 타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마귀가 지금까지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서 제가 알았지.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게 했지. 그런데 죄는 신성의 제3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우리 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 악한 원한, 정오 이 모든 악한 것을 우리 속에서 내쫓기 위하여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능력으로 그분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아닙니다. 내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내 속에 죄가 들고 있으니까 내 속에 들어오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야, 이게 참 이거다. 예, 죄를 끝나게 하고, 그뿐 아니에요. 담보미를 뿌려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란, 담보란 당신의 의로서 나를 대신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의미다. 저는 이 꿀같이 살더라고. 뭐 걱정이 없어. 그렇죠? 예. 의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순종을 저의 죄인의 계정에 두시고 제 계정에 두었어요. 인간이 심판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일을 받아주신다. 춤을 추겠더라고. 완전히 해방이야. 예.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거한다는 건 끊임없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품성이죠. 얼마나 지독하게 품성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품성을 예수님 같이 담게해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그랬죠? 됩니까?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령으로 만나는 의예요. 칼보리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그 분리를 하나로 합쳐놓으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죄사함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의 영쓰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 예수님 우리 받아들여야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지키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죠. 안 그래? 여러분 안식일은 엿새 동안은 심사 내 모든 일을 제7일은 거룩히 지키라 그러죠. 그럼 안식일 계명 보니까 이건 일주일 내내가 안식일이더라고.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기쁨이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라요. 생생한 임재. 하나님이 계시니까 일을 해도 피곤치 않아. 독수리처럼 날려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가 아는 거는 하나님은 피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 능력이 무한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인간을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그냥 행사하고, 갈보리 십자가 생각하고, 찬미 부르면서, 그냥 저거 하니까 말이죠. 제가 한 1000평 정도 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고추 심고, 이제 땅콩 심고, 또 깨도 심어야죠. 그죠? 여러분, 단호박 좀 맛있습니까? 단호박 심고. 단호박이 맞아. 그냥 햇빛이 하니까, 그냥, 이렇게 타버려요, 그냥. 없어. 그래, 딱 긁어내가지고, 맛있습니까? 딴 데서 막 주문이 들어와. 무슨 호박이, 이런 호박이 있느냐고. 빨리 보내라고. 울산서도 오고. 이게 너무너무 기뻐. 예. 고추가 얼마나 잘 됐는지,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저는 제 손에 현금은 없지만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다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재물 있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지면은 바로 우상이 그거기 때문에 우상이 없어지면요 자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것이 매일 처음부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의 그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코 끊을 수 없는 줄로 우리를 당신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되게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을 하늘의 그 신성으로 신성부터 우리 인성을 우리를 꽉 붙들고 하늘의 신성을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붙들고 우리를 그냥 끊을 수 없도록 성육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거 보통 뭐래. 그래서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죠. 그죠? 마음이 즐거우면 평안 양약이라도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 소망 충만, 또 평강 충만, 기쁨 충만 가운데 담대하게 권능을 하고 복음 전도를 하시는 여러분 같은 자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